오늘은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제목으로 다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자신이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3년 동안이나 목회를 했었던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쪽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에서 장로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 위에 또는 나이가 많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들이 구체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울이 나이가 많은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찌 보면은 이러한 점에서 또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도 알 수가 있어요. 곧 목사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장로라든지 권사라든지 또는 집사라든지 교사라든지 교회 모든 그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과연 어떠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기에서 삼가다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조심하다, 자기를 갖다가 경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온 양떼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혹은 교회 내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라도 이제 스스로 조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그 누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전히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지니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스로 삼가지 아니하면, 그 스스로 자신을 갖다가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 언제든지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참으로 제 자신을 살펴보아도 또 우리 자신을 갖다가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도 우리는 늘 그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원하지만은 그 언제든지 정신을 차려보면은 그 언제든지 그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언제든지 이 죄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자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늘 그스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삼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주의하고 또 경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죄를 범하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이,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분노와 그 심판 가운데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 스스로 삼가고 그 스스로 조심하고 또 경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은 먼저 자기 자신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고 또 체크를 해봐야 돼요. 혹시 자기 자신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나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가까움, 그 친밀함을 갖다가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혹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는지, 혹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냉랭해지고 싸늘해지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늘 그 스스로 그 자신을 갖다가 점검을 하고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가까움과 늘 친밀함을 갖다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늘 그렇게 신경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과연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피고 체크를 하고 점검을 갖다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범죄하고 타락해서 그 언제든지 자신의 욕심과 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오직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늘 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기 자신을 체크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복되고 너무나도 좋고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온 양떼를 위해서라도 삼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교회 지도자로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핏값으로 삼받은 이 교회를 돌보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시고 먹이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우리를 갖다 교회 지도자로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감독자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를 돌보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관리하는 그러한 관리자라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또 여기에서 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도 양을 치다, 양을 먹이다라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지키고 돌보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를 갖다가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렇게 세우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갖다가 잘 돌보고 지키고 또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의 양떼들을 갖다가 잘 지키고 돌보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먼저는 이 온 양떼들 앞에 모범이 되어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기도를 갖다가 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데 있어서도, 또 교회에 나와서 신방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또 형제를 갖다가 섬기고 봉사를 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이 양떼들의 그 모범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보통 이 초신자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믿음이 그 약한 사람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그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아니면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다가 배우고 그 신앙생활을 갖다가 배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집에서와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집에서도 보겠는데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그 믿음을 갖다가 배워나가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 또 기도는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예배는 갖다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또 교회에 나가서 수고와 헌신과 또 뭐 기타 헌금을 드리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 부모들을 통해서 그 자녀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이 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믿는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보고 배우는 것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그래도 믿음의 경륜이 아주 오래된 우리 집사님들이나 그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이나 그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지도자들, 이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피고 또 살펴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삼가고 또 삼가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경계하고 또 경거함으로 해서 이 모든 자들에게, 이 초신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모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온 양떼들을 겸손과 성실로서 보살피고 또 섬겨야 됩니다. 겸손과 성실로서 늘 보살피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 집사나 권사나 뭐 장로나 무슨 목사가 무슨 계급이나 되는 줄로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오직 겸손과 성실로서 이 양떼들 앞에 본이 되는 모습, 또 이들을 갖다가 온전히 섬겨야 되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양떼들 위에 군림하려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늘 그 양떼들로부터 그냥 섬김만 받으려고 하는, 그냥 대우만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나를 갖다가 대우를 안 해주는가? 그러면서 누가 나를 갖다가 높여주지는 아닌가 하면서 늘 그 목을 갖다가 뻣뻣하게 세우면서 늘 교만함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삐지고 저렇게 해도 삐지고, 나중에는 그 못된 그 망아지 성질을 갖다가 이렇게 부리는 그 염소와도 같은 자들이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참으로 천박하고, 이는 참으로 우둔하고 멍청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슨 계급이 있고 교회 안에 무슨 차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직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갖다가 잘 섬기고 잘 돌보라고 세워주신 그러한 직분일 뿐인데, 여기에 무슨 계급이 있고 여기에 무슨 차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기가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그 누구가 되었든지 섬기고 또 섬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를 갖다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갖다가 왕으로서 삼고서 마치 왕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무릎이라도 꿇어가면서 엎드려가면서, 또 할 수만 있다면 땅이라도 박박 기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섬기고 또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하지는 못할 망정 늘 교만함으로 이런 천박한 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스로 높아지지 아니하고 그 스스로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살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천박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이 더 이상 우둔하고 멍청해지지 아니하도록 늘 자신을 갖다가 삼가고 또 삼가고 또 경계하고 또 경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이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되도록이면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코자 그와 같이 애쓰고 노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야 될 인생이 이와 같이 살아가지는 못하고 늘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온갖 죄를 갖다가 범하면서 죄와 그냥 뒤죽박죽 뒤범벅이 되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다투고 싸우면서, 늘 이 사람을 만나도 다투고 늘 저 사람을 만나도 다투고 그냥 싸울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그 싸움닭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가 하면 또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그냥 오직 욕심과 부패하고 타락한 욕망만을 갖다가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이 그냥 그 어떤 사람이 되었든지 그냥 싸늘함과 냉랭함으로 그와 같이 대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그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직분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그 돌보아야 될 양떼들을 오히려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양떼들을 갖다가 죽이는 일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교인에 있는 초신자들이, 만약 교인에 있는 믿음이 그 연약한들이 이 사람들처럼 이와 같이 멋대로 그 부패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도 그 연약한 이 초신자들은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게 되면은 그런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하면서 모두 다 거기에 시험 들고 넘어져서 종래에는 모두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아무런 생각 없이 행했을지라도 이 초신자의 영혼을 갖다가 마치 난도질하는 것과 같고 마치 죽이는 것과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어디 그뿐이겠어요? 또 이는 그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심히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벌받아 벼락 맞아 죽을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초신자들, 이 교회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 갖다가 넘어지고 자빠를 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늘 살피고 또 살피고 삼가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일깨어, 여기에서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있다, 주시하다, 그 어떠한 것을 갖다가 망을 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대체 그 무엇을 갖다가 깨어있어서 주시하고 또 망을 보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장차 교회 가운데 이단의 침입과 이단의 공격이 있을 것을 갖다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이단 사상이 불처럼 일어나서 이 양떼들을 갖다가 그냥 해치고 해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떠나가게 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의 교회를 갖다가 살펴보게 되면은 이 바울의 애언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수많은 이단들이 벌떼처럼 일어서서 교회를 갖다가 마구 공격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마구 도전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기회만 되면 우리 성도들을 갖다가 낚아채 가고 그냥 빼앗아 가고 그래가지고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그 연약한 믿음의 성도들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교주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하면서 마치 사망이 넘쳐나는 땅에 그 땅에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면서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저주 가운데로 수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어떠한 교주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는 좌편에 앉아 있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사단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냥 미쳐서 날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또 그 어떤 교주는 우리나라 그 민속신앙과 이 성경 말씀을 갖다 뒤죽박죽 그냥 짬뽕을 시켜가지고 그 귀신에 미쳐가지고 그 귀신으로 그냥 충만해가지고 그렇게 날뛰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교주들이 행하는 바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그 사기라는 것을 갖다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이 거짓 진리를 갖다가 조금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그 영원한 저주를 향해서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처럼 수많은 이단들의 그 도전과 공격과 수많은 이단 사상들이 들불처럼 일어나서 이 교회를 갖다가 공격을 하는 것을 이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이에 대해서 또한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러한 일들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있을 것인데 만약 일어나게 된다면 너희가 다음과 같이 대처를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라는 것입니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그 3년 동안이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강해를 베풀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과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신가? 과연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인가? 과연 우리 인간은 죄를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과연 그 어떠한 구원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 계셨는가?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는 과연 어떠하신 분이신가? 또 그 메시아 시대는 과연 어떠할 것인가? 과연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과연 그 메시아를 갖다가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떠할 것인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가 맞으신 분이신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셨다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진실인가? 과연 예수님의 재림은 과연 어떠할 것이며 심판은 어떠할 것이며 또한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곳인가? 등등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세세하게 강해를 해나갔었어요.
그것도 그냥 강해를 갖다가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눈물로써 간절한 마음으로 밤낮 쉬지 아니하고 3년 동안 그렇게 강해를 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부터 들었었던 거, 너희가 나로부터 배웠었던 거, 그것을 갖다가 마음에다가 두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제 교회의 직분을 가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서 본인들의 그 믿음을 갖다가 굳건하게 세워나가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서 이 이단들의 공격과 이 이단들의 사상에 맞서서 싸워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 믿음을 갖다가 세워나가고 그래서 그 어떠한 이단의 공격에도 흔들림이 없이 그 말씀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해가지고 그 말씀으로서 자기 믿음을 갖다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단의 공격이나 이단의 침입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으로서 중무장을 하고서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배울 수만 있다면 배우고 또 배워서 또 할 수만 있다면은 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우리 123교회 그 주일 설교 말씀 그리고 주일 저녁 성경 강해를 갖다가 듣고 또 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이단들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자기 자신의 그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교회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고 또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지켜내고 또 보호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교회 직분자들이 무장되어 있지 아니한다면은 그냥 그렇지 아니하고 온갖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와 그 맹목과 또 자기 욕심과 세속과 그런 어떤 욕망만으로 이와 같이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람은 이단의 공격을 갖다가 물리칠 수도 없을 것이고 이러한 사람이 이단의 공격에 그냥 맥없이 쓰러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갖다가 지켜내고 무슨 성도를 지켜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 천주교인들이 신천지의 밥이라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 천주교인들은 우리 개신 교인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신천지인들의 그 집중적인 표적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천주교인들이 천지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 천주교에서도 이 성경 공부, 말씀 공부에 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영혼을 지켜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교회와 그 성도를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되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2절에도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러한 이단의 공격, 이러한 이단 사상의 공격이 있을 때에 자기 영혼을 갖다가 지키고 보호하고 또 교회와 그 성도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직 우리 예수님의 그 지켜주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져야만이 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자신과 이 교회를 갖다가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충만하고 또 충만해져야만이 그 자신의 믿음이 굳건함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야만이 이단의 공격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래야만이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지도자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모두 다 누구 하나도 빠지지 않냐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됩니다. 153 교회 말씀을 듣고 또 들어서 153 교회 강의를 갖다가 듣고 또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서 교회와 성도를 갖다가 봉사하고 또 도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여기에서 당하여라는 말은 뭐 섬기다, 돕다, 봉사하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바울은 그 모든 전도 여행 시에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천막을 갖다가 깁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모든 선교 비용을 스스로 충당을 하곤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전도 여행에 함께 했었던 그 동행들의 비용까지도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돕고 봉사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으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 돕고. 우리 교회 지도자들도 이 바울 자기 자신처럼 재물을 갖다가 탐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갖다가 봉사하고 도와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재물을 갖다가 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 이 교회 직분자들이 재물을 갖다가 탐하고 또 탐하다 보면은 자칫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멀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런 뒷전이고 그냥 돈을 버는 것에는 자신의 모든 관심과 모든 노력과 모든 수고를 그 돈 버는 일에다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돈 버는 일이 최우선이 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은 뒷전이고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멀리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많은 교회 직분자들이 돈을 번다는 이유로 예배도 뒤로 하고 기도 드리는 것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는 일도 뒤로 하고 이 교회 일을 갖다가 멀리 하면서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너무나 바빠가지고 돈 버는 것이,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도통 아무런 관심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잠을 잘 때까지 그냥 돈만을 생각을 하면서 그냥 돈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만을 갖다가 궁리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갖다가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을 갖다가 우상으로서 삼고서 그 돈을 위해서는 그 어떠한 짓이 되었든지 다 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냥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도 없고 그 양심도 팔아먹고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다 저지르는 사기와 도적질과 매춘과 술취함과 방탕과 폭력과 도박과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불법이든지 다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 뒷전이 되는 거예요. 돈을 너무나 많이 탐하고 돈을 갖다가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은 뒷전이고 그냥 돈 버는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 믿음을 갖다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냥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온갖 못된 짓을 갖다가 일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권사라는 직분을, 또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또 목회자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왜 그런가요?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재물을 갖다가 너무나도 탐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이 교회 직분자들, 이 교회 지도자들은 돈을 탐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나요. 그분은 보통 연초가 되면 7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갖다가 데리고서 이제 한 반을 갖다가 맡고 있는 그런 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은, 성경학교 때가 되면은 벌써 몇 개월 사이에 7, 80명, 뭐 많을 때는 150명까지도 그렇게 부흥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어떻게 애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돌보고 또 섬기는 것입니까? 그냥 늘 시간을 내서 전화하고 신방하고 뒤쫓아가 다니면서 늘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 150명이나 되는 그 아이들을 갖다가 매주 맛있는 거 사주면서 누구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냥 자기가 버는 것을 갖다가 다 투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만약 이런 교사가 재물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었더라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더라면 이와 같이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재물을 갖다가 탐하는 사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수행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탐하는 자는 결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양떼들을 갖다가 돌보라, 양떼들을 갖다가 섬기라고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돈을 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수행할 수도 없고 교회 봉사도 할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모든 죄 가운데 깊이 빠져가지고 그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 신앙도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절대로 돈을 탐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맡겨주신 것을 갖다가 크게 감사하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심히 만족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이에요. 모든 은과 금과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까지 하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갖다가 아낌없이 내한테 내어주신 분이셔요. 그러하신 분께서 그 무엇을 갖다 행하시지 못하실 것이고요. 그러하신 분께서 그 무엇은 이것은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언제든지 그 얼마든지 다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발견되지 않은 저 땅속 깊이 파묻혀 있는 그 수많은 은과 금과 그 값비싼 그 보석들이 누구 거예요? 우리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한다면, 나에게 유익하다면, 나에게 이롭다면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그 얼마가 되었든지 다 주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딱 요만큼만을 맡겨주신 것은 딱 요만큼이 우리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그것이 내한테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요. 내 영혼에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것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에 나한테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기 때문에 다 그만큼만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딱 요만큼으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딱 요만큼이 부족해서 재물을 갖다가 탐하고 그 돈을 갖다가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갖다가 맡겨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것으로 챙겨주시는 것이고, 더 많은 복을 갖다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도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딱 요만큼으로도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교회를 돕고 어려운 자를 갖다가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너희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바울은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삼가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일깨어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탐하지 말고 오히려 섬기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을 심히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